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본문 말씀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내게 바치라 명령하시며 그 명령으로 그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준비된다는 그것은 시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 이레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준비된다는 것이 그 수량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수량이 준비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초점이 사실은 수량이 아닙니다. 수량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순종과 경외함인데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기념비 아시죠? 뭔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증거로 세우는 돌인데요. 그것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도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념비처럼 그 어떤 내용을 기념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호와의 산에 수량 한 마리가 준비되어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과연 기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오히려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지금 바로 이 자식을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이 경외함, 이것이 기념할 만한 일인가, 수량이 기념할 만한 일인가를 놓고 볼 때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좀 무색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 경외함이 이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경외함이 그 기념비적인 말로 남아있지 않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오늘 그 사건을 마무리하는 기념하는 언어로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여기에 여호와 이레에 대한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수량보다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경외함이 이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사건에서 두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이 수량을 가리키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했는가 하면은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린 게 훨씬 쉽겠습니다. 그 수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보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남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염소 한 마리 준비해 놔서 내가 아들 대신에 바쳤다. 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가 쓸 것을 준비해 놓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리아 산에서 보고 여호와 이레다. 이래야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추측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리아 산에 드려질 것을,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아브라함은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경외함이나 하나님의 인정이 이 본문의 주된 이야기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한 말의 내용의 뜻을 갖고 있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그때부터 전해져 내려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량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이야기를 이어보면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아들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구약이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그 아들을 주신다. 이것을 설명해서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복잡할 것 같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차라리 그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리아 산에서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은 대단히 빛이 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순종,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념할 만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념하여 살아라. 오늘부터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라 하는 메시지가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명백하게 이 일의 의미가 처음부터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시험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시험하셨을까? 왜 시험했는지는요 간단합니다. 보통 시험 문제를 내면은 이 문제를 왜 냈는가 그 답안을 보면 표가 나죠. 알게 되죠. 하나님의 평가가 그 답이죠.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이 이 시험에 대한 평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시험은 문제고 이 평가는 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을 하신 이유는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 어떻게 시험이 되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그저 믿어버리고 또 그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아는 것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모르는 것처럼 한번 대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아들 들였으니까 경외한 거지. 이렇게 말하면요. 너무 막연한 거예요. 너무 막연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성경이 두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읽었는 창세기 본문이고요. 또 하나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건 분명히 시험입니다. 아들을 바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시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시험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그럼 그 믿음이 뭐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서 약속들을 받은 자라는 말은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외아들, 곧 약속을 받은 자지만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드리라고 한 그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 바로 그 아들이다. 열국의 그 열방의 씨가 될 그 바로 아들이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결혼하지 않았어요. 총각입니다. 어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으면 안 돼요. 살아야 되는 약속이 있는 아들입니다.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다른 아들이 없어요. 외아들을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서 그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왜요? 약속이 있거든. 이 아들로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번창하겠다 한 약속이 이 외아들, 이 아들 바치라고 한 이삭에게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이 말은 뭐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믿음. 칼을 들면서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는 약속이 있는 아들이니까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이 아들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보면은 그 앞에 내용이 깨달아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가나안 땅에서 그 언약을 맺을 때에 내가 너에게 자녀들을 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땅을 너와 내 자녀들에게 내가 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알리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아들 준다 그럴 때는 믿었는데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못 믿어요. 무엇으로 증거를 삼으리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로 언약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서 하나님이 내 자녀들이 400년간 종살이 한 다음에 이 땅에 들어올 줄로 너는 정령히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이 문맥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니까 새 비둘기를 쪼개지 않아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400년 자식들이 종살이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언약에 보면은 그 당시에 보면은 분명히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하는 그 풍토가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 고대 근동에 언약을 맺을 때 언약 맺는 사람과 함께 그 재물을 양이면 양 한 마리를 잡아갖고 반으로 쪼개갖고 그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렇게 죽으리라는 거죠. 언약을 배반하면 이렇게 죽으리라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쪼개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고 새는 그대로 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새나 다른 짐승들은 그 언약의 징표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하고 자기가 받는 우물에 대한 징표를 세울 때에 암양 7마리를 따로 세워갖고 징표를 세우잖아요. 그때 쪼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증거물로 삼는 것이지 꼭 쪼개야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쪼갠 거예요. 그리고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쪼개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후손을 400년간 종살이 시켰다.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매도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은 일에 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400년간 종살이 시키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매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해석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이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값없이 팔렸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팔았다 안 그랬어요. 너희가 값없이 팔렸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 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그 애굽 땅에 귀빈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귀빈 대접받으며 살다가 왕이 바뀌면서 그냥 이유 없이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민족이 많아지면서 국고성 짓는데 그냥 동원돼서 하다 보니까 그 민족에게 그냥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유 없이 값없이 팔린 게 맞습니다. 팔린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뭐를 주신 거면 뭐를 줬다 그러죠. 바벨론 포로 때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해내셨다,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게 아닙니다. 값없이 너희가 애굽에 팔려 종살이 할 때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그거는 너희가 값없이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해낸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두고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그 앞의 사건은 분명히 믿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와 그 앞에 믿지 못한 사건,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된단 말이죠.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오늘 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모리아산에서 펼쳐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장이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온전하지를 못했습니다. 부분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서 가라고 할 때에 내리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어기고 따라갔다가 가나안 땅에서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99세가 이르러서도 또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를 준다 할 때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첫 번째 이 경외함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다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 인정받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데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으로 성령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병고침받고, 믿음으로 성령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고,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자에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수량,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천성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땅을 약속받고 갔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을 약속으로 받고 부름받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의 약속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게 훨씬 돈도 많이 벌고 수월합니다. 사람들한테 지지도 받고 인기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면 이 세상에서요, 모난 돌이 되어서 정났습니다. 그리고 살기가 훨씬 힘듭니다. 거짓말도 못하고 술장사도 못하고 술도 못 먹고 협잡해서 센 사람 옆에 붙어서 너무도 쉽게 부동산 정보를 얻어서 땅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얼마나 쉽게 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도 못합니다. 왜 그런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이 땅이, 이런 세상이 심판 앞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이 사후 세계 다음에 있을 저 세상, 보이지 않는 땅을 하나님께 받기 위하여 이 세상을 벗어나는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지 아니 해주시는지가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인정을 해주시느냐 볼 때에 첫 번째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시험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지금 천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 길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탈하면 안 돼요. 이탈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유혹해도 우리는 곧장 그 약속을 향해서 지금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이 믿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도 마귀에게도 시험을 받고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은 바로 이 시험 무대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단회적으로 이례적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매일 유혹합니다.
유혹도 시험이요, 확인도 시험입니다. 잠을 깨세요. 유혹도 시험이고 확인도 시험입니다. 우리가 시험 칠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잖아요. 그것도 테스트 시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여기 와서 노름 좀 하고 가세요. 자, 돈 넣고 돈 묻기 이러면서 이렇게 해도 그것도 시험이에요. 유혹도. 자, 잠에서 좀 깹시다. 김순자 지사님이 안 좋으시니까 양사이드에서 지금 저러고 계시네. 그것도 시험이에요. 둘 다 시험인데, 하나님의 시험은 한번 정말 경외하는지가 시험 처진 단회적이고 이례적이라면은,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은 매일 일상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사랑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 매일매일 시험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마음에 오늘 하루를 살펴보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자, 여러분, 가습기를 틀어놔서 너무 덥나? 습기가 차서 그런가? 잠도 막 오고 히터를 틀어놔서 그럴 텐데, 자, 정신을 차리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거 물입니까? 아멘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 목마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막이 한가운데 있다고. 혀가 짝짝할 때 이거 물입니까? 이거 물입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이거 물입니까? 네. 사막에 있을 때, 그 목마를 때, 각종 막 죽기 직전에, 이거 물입니까? 이게 달라요. 지금 여러분이 이거 물입니까? 네. 이거지만. 물! 사막에 있을 때는, 물! 이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절대 이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할 때 이걸 믿습니까? 할 때는 지금 교회에서 물입니까? 할 때처럼 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삶에요, 정말로 사막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믿느냐는 말이에요. 오늘도 힘들어서, 오늘도 지쳐서 하나님 사랑 믿습니까? 예. 이거 말고요,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갈 줄 내가 믿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오늘 내가 힘을 내고 이기고 승리할 겁니다. 이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입니까? 예. 이거 말고요, 목 안 맞는 사람이 이거 말고요, 사막에서 물 한 모금을 정말 갈구할 때의 물은 이게 안 되잖아요. 물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어려움을 주시겠지요. 환난을 주시겠지요. 곤란을 주시겠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아이고 죽겠다 내 신세야, 내가 왜 이리 됐노, 아이고 내 팔자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신세 타령하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신세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 사람 믿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지.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러면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마시라 해도 억지로 마셔요. 그런데 사막에 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갈증이 나고 죽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안 줄라 해도 목사님 나 좀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달려들잖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하는 말이 그냥 이런 의미처럼, 그냥 지금 느끼는 물처럼 믿지요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효과를 못 미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사랑 믿지요. 얘 놓고는 발작 타령합니다. 신세 타령합니다. 근데 나는 왜 이런 거? 나는 끝났다. 절망이다. 이거는 사랑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 최대의 어떤 고난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네가 믿느냐? 시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알았다.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믿지요. 아이고 내 신세야 내 팔자야. 통과가 아니에요. 역경이 웬 말이냐? 절망이 웬 말이냐? 사망의 음침함이 내 신세가 내 팔자가 웬 말이냐? 내 팔자가 어땠어?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잠시 나를 이렇게 걷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마귀는 매일의 삶에서 괴롭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도록 유혹하고 협박하고 고난을 주고 매일의 삶에서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부르신 소망을 붙잡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에게도 마귀에게도 시험받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매일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어요. 어떤 걸로? 삶의 문제들로, 자잘한 문제, 그런 문제들로 매일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돌보심을 믿는지 안 믿는지, 마귀는 매일매일 우리를 유혹하며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시 한 번만 합시다. 모리아산에 가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안 갔어요. 통과 안 되죠. 이 인정 못 받았잖아요. 갔는데 안 바쳤어요. 이거 인정 안 되죠. 그쵸? 가서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을 잡으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줄로 믿고 칼을 들었을 때 그게 진심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완전히 믿음이 되었을 때 그래서 실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그 죽음의 문제 사람으로서는 한 번 죽으면 살아날 수 없는 이 불변하는 진실조차도 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네 믿음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확증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믿느냐,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을 믿느냐,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줄 너는 믿고 참으로 의지하느냐, 내 약속의 말을 믿고 네가 오늘도 기도하며 붙들므로써 승리하고 싸워 이기고자 하고 내가 돌보심을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네가 담대하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다면은 그 테스트를 받는 우리의 모습이 아이고 내 신세야 내 발자야 해갖고는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40년. 신명기 14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알죠? 여러분 잘 알아도 생각해 보세요. 40년이 40년.
40년을 걷고 있다. 하루 이틀이면 가나안 땅 건너가면 말을 안 해요. 한 달, 두 달만 참으면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말을 안 해요. 1년 뒤에 들어가면 말을 안 해요. 40년이에요. 40년. 여러분 40년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엄청 긴 세월을 이야기해요. 자고 일어나도 아직 안 가고 또 일어나도 안 가고, 그러니 그 약속이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이 희미해지죠. 희미해지죠. 우리의 정신이 엉뚱한 것을 향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중에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릴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40년이니까요. 한 달, 두 달이면 참지요. 40년이니까요. 40년을 있는 거예요. 광야에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보세요. 백성이 온 종족들이 12지파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내 신세야, 파도 못 먹고 고기 먹고 싶어라 우는 거예요. 모세가 듣는 거예요.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해요. 자 보세요. 이 40년의 긴 세월이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의 테스트.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날 올라가면 뭔 문제가 있겠어요?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사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뜨겁고 체험 있고 기적과 역사와 증거와 감정의 어떤 그런 것과 이런 것들이 날마다 반복돼도 40년 하면 실증 날 텐데 안 그래요? 오늘도 성령님이 부르르 오고 내일도 부르르 오고 모레도 부르르 하고 1년 뒤에도 부르르 오고 10년 뒤에도 부르르 와보세요. 와보시라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고 내일도 기적이 일어나고 매일 일어나는 건 기적이 아니고 일반이라 그러고 보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해가 매일 뜨니까 지금 기적 아닌 거예요. 안 뜬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뜨는 게 기적이지. 안 그래요? 40년이에요. 40년. 예수님 믿고 40년.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대로 70년 80년 40년을 믿고 사는데 살면서 자고 일어나면 또 밥 먹어야 되고 자고 나면 일해야 되고 살아면 살아야 되고 자고 나면 아이 키워야 되고 우리 정신이 어디로 갑니까?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로 가자. 오늘도 허리띠 동이고 오늘도 허리띠 동이고 오늘도 허리띠 동이고 해냅니까? 정신이 아이고 고기 먹고 싶어라. 아이고 파와 마늘 먹고 싶어라. 아이고 내 팔자야. 예수 믿고 왜 이리 됐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아서 40년간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이 그 광야에서 1세대가 어떻게 됐다? 다 죽었다. 그렇지 아니한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다. 이걸 읽고도 어떻게 우리가 이거 무리입니까? 예, 하는 것처럼 사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 다 아는 말씀. 아유, 어제도 들었고, 하루도 들었고, 10년 전에도 들었고. 정말 아냐는 거예요. 정말. 정말 이거 알고 있냐고, 정말.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경성에서, 각성에서, 그렇지!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해, 지금 내가 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고.
정말 뭔 고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러고 내가 지금 달려가는 길 달려가야지 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겸손하고 끼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 붙잡고 오늘 삶에 정신줄을 놓고 거기에 빠져갖고 울고 슬프고 좌절하고 내 신세하지 않고 가고 있는 말씀으로 오늘 나를 일깨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구약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지금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살리실 줄 믿었다는 게 여러분 다 이거 무리입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듯이 아유 할렐루야 아멘 믿어야 되죠. 다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찾는 그 심정과 같이 40년이나 계속되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내가 소망을 내가 놓지 않고 절대로 죽지 않고 내가 들어가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런 자가 있는 이게 경외의 통과라고요. 정신을 회의하고 오늘 파 생각나고 오늘 고기 생각나고 오늘 애굽에서 먹던 그 시절이 생각나고 세상 사람들처럼 집 살 거 생각이 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 거 생각이 나고 그래갖고는 천국이 행위국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말이 없는데 그것도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고요. 그런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순종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40년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정신줄을 놓지 말고 깨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붙들고 있는 자가 과연 있는가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예,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데 성공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우리의 본향, 저 천성을 바라보고 가는 길에 오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 마음이 팔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일에 붙드는 일에 성공을 해야 된다는 이 싸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하자. 하나님이 부르신 다 아는 내용인데 가나안 땅에 우리 불러서 지금 가고 있잖아. 광야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 이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테스트 받고 있다고. 못 들어간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심을 정말 믿습니까? 이거를 점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이게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하나님 경외다. 오늘 두 번째 경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평가였지만 오늘 창세기에서는 그거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에서는 그거 없어요. 오늘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평가가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평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은 이미 이야기를 했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바치라 한 이 아들을 얻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적은 시간 아니죠. 아들을 받기까지 25년 걸렸어요. 그렇지만 이 25년의 세월도 길지만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몇 살쯤 이어야 합니까? 한 15, 6, 7, 8, 요 상간쯤 하잖아요. 대략 한 15년으로 잡아봅시다. 받기까지 25년. 아들을 받고 나서 15년 키웠다고 봅시다. 몇 년입니까? 40년. 받기를
하기도 전에 25년 전부터 품어온 아이를 낳아서 15년을 내 걸로 길렀는데 이 아이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살 줄을 생각하는 그게 일반적인 하나님 경우예요. 하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여도 살릴 줄 알고 이유 있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살리실 걸 기대하고 그렇게 믿음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히브리서의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못 살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못 살리는 건 생각하지 말고 먼저 이것부터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당하시면은 우리 젊은 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요셉이, 요한이, 이런 애들한테. 얘들아, 친구가 너보다 힘이 세. 너를 욕해. 참을 수 있어, 없어? 참지. 참을 수 있지, 힘이 세니까. 자, 근데 물어보자. 엄마를 욕해. 엄마를 아주 쌍욕을 하면서 엄마를 욕해. 참을 수 있어, 없어? 참을 수 있어, 없어? 못 참지. 그치? 고개를 쩔레쩔레 흔드네. 못 참지. 왜? 얻어맞아도 달려들어야 속이 시원하지. 왜?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니까. 반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한테 제가 막 야단치는 거는 참을 수 있죠. 근데 자식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없어요.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쵸?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 아이 하나를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15년을 키웠습니다. 그 아이를 지금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한나 이야기죠.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아들을 받기 전에 바치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그 바침도 아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내 품에서 좀 벗어나는 겁니다. 그쵸? 그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나는 다른 아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맞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을 받은 다음에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받은 아들을 내놓으랍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내가 돈을 1,000만 원 줄게, 네 주면 네가 500만 원 내줄래? 그러면 이렇게 약속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1,000만 원을 줘놨어. 그리고 5년 뒤에 야 500만 원 더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받기 전에는 1,000만 원에서 반쯤 달라 그러면 준다고 해도 500만 원 득이니까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준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1,000만 원을 받은 다음에, 이유 없이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500만 원 내놓으라 그러면은 주지를 말지 이런단 말이에요. 못 준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이 아들을 한번 보세요.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25년 동안 안 주더니 줘놔놓고 15년 뒤에 다 키워놨더니 달랍니다. 3살 때 데려가지. 그때 잔치할 때도 저때는 잔치할 때도 달라 소리 안 하더니 15년 다 키워놓으니까 이제 볼만한데, 이제 남자 구실 할만한데 달랍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말에는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들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담배를 피웠던 사람인데요. 담배가 한 가방에 20개 피가 들었습니다. 마지막 다 피우고 19개 피를 다 피우고 마지막 남은 담배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전문 용어로 돛대라고 합니다. 돛대 아시나요? 담배 피워본 분은 아시죠? 그 어느 누구도 돛대는 달라가는 법이 아닙니다. 평생의 자식이라면 하나 얻었는데 외아들인데 돛대인데 그걸 달라고 합니다.
그 아들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볼 구절이 8절에 한번 되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에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야기해요. 지금 여러분 성경을 결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갈대의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이 갈대의 아브라함이 아들하고 지금 가는데 지금 아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왜?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이면 안 되잖아. 맞잖아요. 이 약속이 있는 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갈 때만 해도 말이 그렇지 진짜 죽일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그냥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에 말한 이야기는 갔을 때 없을 때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고, 가는 동안에는 지금 아이가 물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니를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너를 죽이라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셨겠지.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갔어요. 갔는데 어린 양이 없어요. 문제가 심각하죠? 이 말을 진심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자고요. 번제할 어린 양 그냥 없는 소리 지내서 했다. 그냥 아무렇게나 돌려대려고 이야기했다. 정말 왜 그렇게 믿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믿지 말고 진짜 아브라함은 갈 때 이렇게 생각했다. 본인이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믿어줘 보자고요. 아들 속이려고 이야기했다 그러고 왜 굳이 믿어야 돼요? 그죠? 애를 속이려고, 애 거짓말 시키려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것도 성경에 없는 얘기잖아. 둘 중에 믿어야 된다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다와 진실을 말했다를 둘 중에 어느 걸 믿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게 이게 사실은 아닌데 아들이 그 양을 찾으니까 아들이 도망갈까 싶어 거짓말했다. 요래 믿는다고요. 그것도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이걸 사실로 이야기했다고 믿자고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준비했겠지. 정말 믿은 거야. 그리고 산에 갔는데 없네. 하나님이 진짜로 아들을 바치라고 한 걸로 턱 실제로 부딪혔다고 생각한 거야. 아브라함이. 이제는 실제가 된 거야. 아들을 죽이는 게.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거죠. 그래, 실제로 바쳐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죽을지라도 다시 살려주시겠지. 그 다음에 이 생각을 했겠죠. 이게 맞잖아요, 순서상. 그죠? 하지만 제가 지금 짓고 싶은 건 뭔가 하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아들을 40년 품은 이 아까운 아들을 하나님께 내가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드리면 그 다음에 살려주시겠지.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아낄 수가 없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 부부가요, 저 아프리카인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들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선교를 갔는데요, 거기서요 고만 아들이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그러니까 한 7살, 8살 정도 돼서 죽었는지 그쯤 된 걸로 저는 들었는데 그렇게 우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사역한다고 이 먼 곳에 와서 선교사로 돈도 싫고 다른 것도 다 싫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 와가지고 목숨 걸고 선교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애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셨대요. 원망하면서. 하루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마음에 하시더래요. 어떤 보석이 있어. 보물이 있어. 어떤 아주 아름다운 보석, 보면 즐거운 보석이 있어. 영롱하고 찬란한 보석. 묻습니다. 이 보석을 너에게 조금 줘서 네가 한 7, 8년 즐기다가 내가 다시 가져갈까? 아니면 아예 주지를 말까? 이 질문에 그 선교사 부부가 깨달았다. 난 내 거 하나님 뺏어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보석 나에게 주셨다가 나로 하여금 그 보석으로 즐거워하다가 이제 그 기한이 다 돼서 하나님 다시 가져가셨구나. 주신 그 사랑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낳을 수 없는 아들을 이삭을 아브라함이 낳고 애지중지하게 그렇게 10월인을 보석같이 길러서 그 걸음마 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여기 자라가서 지금 나무 짐을 지가 지고 올라오기까지 눈에 밟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당연히 하나님이 어린 양 준비해놨겠지 생각했는데 그 어린 양도 없고 이제는 정말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하는 이 생각 앞에서 칼을 들어야 될 이때에 아브라함이 뭔 생각이 있겠어요? 뭔 생각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 죽여도 다시 살리시겠지. 그 생각이 들기 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하나님이 주신 것만도 감사하지. 이 아들로서 열방의 축복을 내게 아니하실지라도 잠시 동안 15년간 내게 이성을 주신 것만도 감사하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칼을 들면서 드니까 어떤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변개치 않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죽여도 이 아들을 다시 살릴 수도 있겠구나. 이게 정상적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린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모리아산에서 지금 이삭을 바치던 바로 그 산, 그 산에서 지금 누가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산에서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봤다는 거예요.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봤어요. 자기의 독자 보세요. 첫 번째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경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경외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으로 지금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이 이해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릴 줄을 믿었기 때문에 칼을 들인 거 이것만 생각하지 이 아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차라리 나는 고난을 받을지언정 나는 욕을 받을지언정 내 아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이 부정 40년간의 그 부정과 이 아들이 그렇게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아이를 기꺼이 드리겠다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아들도 아끼지 않았다는 이 하나님의 평가, 이 평가를 우리가 오늘 놓치고 있는데, 창세기에 이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 그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아끼고 있습니까? 앞으로 받을 것을 아끼고 있습니까? 지금 받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을 아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죠? 오늘 이 모리아 산에서 뭘 원하시죠? 구태의원에게 안락하는 것을 믿지 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원하시죠? 하나님 원하는 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지금 찾으신 것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의 대상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는 게 오늘 메시지요. 요한복음의 메시지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에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대로는 두 가지지요.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있고 그 주실 본향을 참으로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네게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나는 사랑의 대상을 원한다. 참으로 너는 나에게 무엇을 아끼는가? 내 독자를 아끼는가? 아니면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는가? 너는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나를 네 돈 뺏어가는 존재로 여기는가? 나를 너의 시간 뺏어가는 존재로 여기는가? 나를 내가 놀러가지 못하게 만드는 자로 여기는가? 나를 내 행동을 구속하며 그렇게 너를 괴롭게 하는 자로 여기는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여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을 존재로 여기는가? 이걸 시험하고 계시다. 오늘 우리는 여기 도전받기 싫어하죠. 우리는 너무 이게 좋아요. 30분만 예배하고 딱 가면 좋아요. 그러면 뭐 많이 힘들지도 않고 주일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와서 막 2시간 3시간 붙잡고 본질이 어떻고 막 하나님 사랑이 어떻고 이러면 뭐 아유 뭐 좋긴 좋은데 그럼 힘들어 뭐 하겠다 우리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그거 원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너희가 정말 무엇을 아끼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시험입니다.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무엇이 준비됐습니까? 이 사랑의 만남이 준비됐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과 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만남이 준비됐습니다. 진짜 원하지 않는 가짜 죽음인 가짜 우리 사랑과 진짜 죽음인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만나서 가짜에게 진짜를 주는 생명의 사랑이
오늘 이 모리아 살이 준비되어져 있다. 우리는 하나님 진짜 사랑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것 바라지 않는다. 네가 내 약속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예, 물 믿습니다. 가 아니라 정말로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 오늘 내가 약속한 이 보이지 않는 본향을 바라보며 그 40년의 세월이라도 정신줄 놓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내 약속 붙들고 네가 정신 차려서 내 말씀 믿고 오느냐 물으시네요. 두 번째는 나는 내 아들 줄 준비까지 되어 있는데 너는 무엇을 아끼느냐? 나를 아끼느냐? 내가 줄 것이냐? 아니면 이미 받은 것이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은 우리들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리고 우리의 영안을 확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